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꿰어서 빈 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 나는 그의 입에서 바알 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바알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활각칼을 꺾어버리며 땅에서 전쟁을 없애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 놓고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받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 먹을거리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로르하마를 사랑하여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로함미에게 이제 너는 압니다 하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자, 오늘은 공정은 정말 공정한가 시리즈 세 번째 설교입니다. 정의와 사랑이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의와 사랑이 만나다라는 제목의 소제목의 말씀은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간증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런 행사가 있었죠.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간증은 말하자면 일종의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담,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담이죠. 일반 사회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비됩니다. 여러 가지 동영상도 있고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오는 동영상도 있고 또 책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담이 소비되는데 교회에서 행해지는 간증이라는 것은 그 성공담 플러스 신앙 혹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속 사회에서는 일반 사회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그런 요소가 또 첨가되는 거죠.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똑같은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들어가고 또 신앙이라고 하는 요소가 추가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이 사람에게 하셨느냐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성공한 한 사람의 성공 요인이 그 사람의 능력만은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그 사람의 능력 때문만은 아니고 또 능력과는 별도의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별도의 요소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고 또 더 크게는 더 넓게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 혼자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지금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성공한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해가지고 간증하는 일 혹은 유명한 사람들, 셀럽들, 주로 연예인들이 많더라고요. 그 연예인들을 초대해서 간증 집회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팬데믹 시기니까 좀 덜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또 다시 유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모양의 간증 집회가 장점도 있겠지만 문제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기 유발을 한다는 의미에서 모티베이션을 준다는 의미에서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단점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게 성공한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수는 없거든요.
비슷한 조건이 주어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성공을 하는 건 아닙니다. 비슷한 조건이 주어진다면이라는 가정 자체가 사실은 비현실적이고, 또 사람마다 다 가지고 태어난 것이 다른데 어떻게 주어진 조건이 같다고 해서 똑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면 특별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소수니까 그 소수의 사람들이 간증을 하러 다니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런 특별한 은총을 받지 못해서, 그걸 특별한 은총이라고 가정한다면, 특별한 은총을 받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좌절감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신앙이 없어서,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지 않아서 그런 일을 겪지 못했다, 나 그런 성공을 하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갖게 되는 그런 어떤 좌절감 같은 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물론 그런 데서 좋은 모티베이션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것이 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아니면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스스로 자기를 자책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남이 그렇게 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 라고 그렇게 평가해 버리고 만다면은, 그 사람의 그 좌절감과 없어도 되는 열등감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오케이, 믿음 좋은 사람이 그 좋은 믿음 때문에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건 공정한 건가?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건 정말 공정한 거다. 그게 맞다 손치더라도, 그게 이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렇게 친다 하더라도, 실제로 믿음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거다라는 욥의 친구들의 신앙의 법칙이라고 쳐보자고요. 그게 공정한 일이냐 하는 거죠. 어떤 그 방면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단지 그 사람 믿음이 좋다는 이유로 그 방면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과연 그게 공정하냐 하는 거죠. 지금 20, 30대 청년들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절대로 공정하지 않다고 대답하겠죠.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아마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단지 신앙이 좋다는 이유 때문에 성공했다, 그게 공정한 거냐 라고 얘기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거고, 아마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마이클 샌델의 그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 제가 여전히 그 책 안 읽어봤고 앞으로도 안 읽어볼 것 같은데, 그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의 서평들을 여러 편 제가 읽어봤어요.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하고 또 그 평자 나름의 평가를 하는 걸 봤는데, 그 평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인문학자나 사회학자들입니다. 사회과학자들의 평가를 했는데, 한 비평가가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 사람 얘기를 그대로 인용해 보면, 그대로인지 글자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내용, 그 요지를 전해드리면 이렇습니다. 350쪽이 넘는 그 긴 책 내내 능력주의가 공정하다는 것이 착각이라고 주장한 다음에 내놓는다는 해결책이, 그럼 성공한 사람들이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해결책이 도대체 말이 되냐, 그게 어떻게 해결책이 되냐라고 비평했어요. 능력주의가 공정하다라고 그렇게 그런 착각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 놓고, 그렇지 않다고, 그 이외에 다른 요인들도 많다고, 운도 작용하는 거라고, 그리고 또 그렇게 타고나는 거라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말고도 그 사람의 성공에 개입한 요소들이 그렇게 많다고, 다양하다고, 그래서 자기 능력 때문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해 놓고, 그럼 이런 공정하지 않은
그런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가진 자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해결책이라면은 얼마나 해결책이 초라하냐는 겁니다. 그렇게 비평하고 있어요. 탐욕을 부르는 능력주의, 학벌주의 오만을 해결할 덕목으로서 고작 든 게 가진 자들의 겸손이 되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특히 이 평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와 학력주의가 낳은 괴물이 바로 능력주의라는 건데 그게 겸손 가지고 해결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샌델이 이 자본주의 또는 그 신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폐해에 대한 비판이 너무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실제로는 심각한 폐해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흉인데 그 원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비판하는 그런 비판의 칼끝을 겨누지 않았다는 거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겸손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러면 그 문제는, 이 문제는, 능력주의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제도를 바꾸는 것만이 정말 해결책이 되나? 제도만 바꾸면 해결되나?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본주의가 없어진다는 것이 과연 상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상상하는 분도 있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분도 있겠죠. 근데 상상이 가능하다고 해도, 가능하다고 상상해도 그게 가능하다 손 치더라도 그럼 자본주의가 어떤 다른 이름의 다른 어떤 제도로 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 과연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이 문제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주의의 문제가, 불평등의 문제가, 비공정의 문제가 해결될까라는 질문 해볼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맞았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놓는 해결책이 뭐냐면 개천이라는 건 없애야 된다. 개천이라고 하는 타고나면서부터 개천에서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하냐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도 질문이지만, 개천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는 사회가 공정해질까? 라는 질문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사실 그렇게 제도를 바꿔보겠다는 시도가 우리 인류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도가 70년을 넘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제도가 70년을 넘기지 못했어요. 물론 그 제도가 그렇게 사라진 데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제도만 바뀐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식이 강하지 않았다. 그걸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결국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제도를 운영하는 존재는 사람이에요. 그 제도를 만지고 고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그 틀을 만들고 구체적인 어떤 그 시행하는 규칙들을 정하는 건 사람입니다. 겸손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겸손이 빠진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또 다른 평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겸손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존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한 사람, 능력주의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공정은 맞습니다. 공정한 사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요구는, 그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런 제도적인 공정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성공하지 못해서 뒤떨어져 있지만, 뒤떨어진 삶, 그야말로 낙오된 삶을 살고 있지만, 루저라고 지칭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그래도 자기들이 최소한의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공정한 것도 필요하지만 존중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세상이 무시하고 깔보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특정한 그 직업군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6411번 버스 얘기도 결국 나올 거지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 5시에 6411번 버스를 타고 시내에 가가지고 건물을 청소하시는 분들, 그런 청소부들도 그분들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가진다면 그렇게 그들의 삶이 그렇게 초라하진 않을 겁니다. 아마. 빗자루를 들고 건물 안팎을 쓸고 닦고 하지만, 그래 힘들어 하지만 사회가, 세상이 나를 그렇게 멸시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하는 자신들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아니 고마운 것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고마워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이 있으면은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배적인 정의를 통해서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스스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사회가 생각해 주는 것, 그런 존중을 받고 있다는 느낌,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감정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감정이 빠져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감정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거지만,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감정적인 그런 측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지만 그게 빠져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감정이라는 게 말이죠, 우리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과학적으로도 다 입증이 되는 겁니다. 왼쪽 뇌, 오른쪽 뇌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건 무슨 그야말로 감정적인 정의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신경학자들에 의해서, 뇌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좌뇌와 우뇌가 있고 서로 하는 기능이 다릅니다. 왼쪽 뇌는 분석하고 따져묻고 이해하고 잘게 자르는 일을 하는 그런 일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오른쪽 뇌는 통전적으로 한꺼번에 보는 거, 한 덩어리로 보는 거, 그 다음에 감정으로 보는 것, 어떻게 느껴지냐 하는 것을 보는 것, 이런 쪽이에요. 그런 쪽에 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어떤 사람은 왼쪽 뇌만 있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 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왼쪽 뇌를 가지고 과학을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오른쪽 뇌를 가지고 예술을 발전시킨 겁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건 인류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진화해 오면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겪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일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해명할 수 없는 일들. 그래서 어떤 거는 경이감을 갖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을 하지만 이해의 범위 바깥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한 게 예술입니다.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가 예술이에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하는 것을 소리로 표현한 것이 음악이고, 시각으로 표현한 것이 미술인 거예요. 미술이고 조각이고, 그런 예술이 거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종교는 예술이 하는 영역이 종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물론 양쪽 뇌에 다 걸쳐 있는 거예요. 이해도 돼야 되지만 이게 또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종교는 분석하기도 하지만 서로 상관이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통전하는 힘이 예술에서 나오고 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느끼고 감상하고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즐기는 거. 미스테리를 즐기는 게 종교예요.
신비를 즐기는 게 종교입니다. 그 종교가 바로 우리 인간에게 본래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지금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지만 그 밑바닥에 보면 종교적 심성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그림. 자, 이 그림은 지금부터 17,000년 전, 17,000년 전이라고 추측되는 동굴에 그려져 있는 벽화를 이거 일러스트레이션 한 겁니다. 저 머리가 새예요. 몸통은 짐승이죠. 네 발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에요. 근데 머리는 새인데 뿔이 있어요. 17,000년에 살았던 17,000년 전에 살았던 우리 인류의 조상이 이런 짐승을 봐서 그린 걸까요?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보고 그린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런 짐승이 살고 있었던 때가 아니에요. 이 짐승은 그때나 지금이나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짐승입니다. 근데 17,000년 전에 인류가 이걸 상상하고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더 오래된 겁니다. 이게 라이언맨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머리는 사자입니다. 근데 몸통은 사람이에요. 머리는 사자인데 몸통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37,000년 혹은 4만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동굴에 그려놓은 그런 만들어 놓은 그런 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동물이 37,000년 전에 살아서 그린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우리 조상이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종류의 동물들과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죠. 근데 호모사피엔스의 다른 점은 뭐냐면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지금 우리가 본 그림에서 보듯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인류는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상할 수 있는 능력. 그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특장입니다.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특장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은 저는 그게 바로 예술이고 그게 바로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종교학자가 인류학자가 이런 주장을 했는지 알지 못해요. 했겠죠. 누군가 했겠죠.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있기에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우리가 상상하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기대라는 것이 있는 거고 섭리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교리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물론 그것을 굉장히 아전인수격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막 그렇게 해석하는 패단이 있긴 있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일,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 그게 모든 것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하나의 희망적인 신념, 믿음, 이런 걸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보이지 않은 일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그게 바로 예술이고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오늘 읽은 호세아서 기가 막힌 본문이에요. 정말 이건 읽을수록 정말 기가 막힌 본문이에요. 자, 우리 인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신을 뭐라고 생각하고 살았냐면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Master 혹은 The Lord, 주인입니다. 주인. 그리고 자기들은 어떤 의미든지 잘해봐야 자식들, 대부분은 종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인간들은 다 주인과 종의 관계다. 기껏 잘 생각해봐야, 많이 진보해서 생각해봐야 아버지와 자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신과 자신들의 관계라고 여겨온 겁니다. 근데 지금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서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바알입니다. 바알. 히브리 말로 내 바알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당신 백성과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부르지 말아라. 남편과 아내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절 후에 19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공평과 정의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그랬어요.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아내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호세아가 전하는 얘기예요. 호세아 예언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자기가 전한 겁니다.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이제 너희들은 종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뭐냐 그럼 넌 아내야. 남편한테 아내야. 그런데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로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정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이 왼쪽 뇌에 속한 개념과 사랑과 긍휼이라고 하는 오른쪽 뇌가 관장하는 얘기를 붙여놨어요. 지금 호세아 2장은 그 둘을 붙여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호세아가 전한 말씀이 뭐냐면은 공평과 정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제도라는 틀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공평과 가치. 공평과 정의, 공정. 이게 우리 인간이 제도라고 하는 사회라는 그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제도라는 틀을 가지고 이룩할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을 전한 호세아는 그 밑바닥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고 이룩할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제도가 공정한 제도고 정의로운 사회지만 우리 인간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신적인 가치인 거예요. 하나님적인 가치, 그건 사랑과 긍휼입니다. 우리 인간이 절대적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그게 사랑과 긍휼이에요. 우리 인간이 추구하지만 결코 절대로 하나님의 정말 그 조그만 그것까지 아주 제가 좀 나쁜 말을 써야 되는데 정말 발바닥에 때만큼도 따라가지 못하는 줄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가치가 사랑과 긍휼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이타적인 사랑을 하고 아무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할지라도 결코 자기들이 압니다. 우리 이건 도달하지 못하는 가치다. 근데 하나님에게 그게 있는 걸 알아요. 어떻게든지 끌어오고 싶은 겁니다. 그거를. 그 하늘에 있는 것을 땅으로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과 긍휼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그 현실을, 그 리얼리티를 땅으로 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만나는 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이 남편과 아내가 돼서 그걸 만나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겸손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지만 겸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존중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존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과 공평만 가지고는 안 돼요. 공정과 정의만 가지고는 안 돼요. 공평과 정의만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에는 손에 잡히진 않지만 뭐라고 우리대로 정의하라고 하면 정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말로 못하지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떻게 사랑할 줄 알아요. 우리가. 어떤 게 긍휼이라는 걸 알아요. 맛봤어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맛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압니다.
이쪽 면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그걸 어떻게 하면은 끄집어낼 수 있을까? 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공정은 정말 공정한가? 이 질문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공정은 공정만 가지고는 절대로 공정하지 않다.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그 공정만 가지고는 절대로 공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이정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합니다. 지금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